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교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과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 또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일에 풍성히 섬길 수 있는 자세, 거기다 요셉과 같이 실력을 겸비한 귀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것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중 하나는 바로 정교한 일을 해내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교한 일꾼 하나가 들어서면 일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쓰시는 정교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고 세밀한 대화 끝에 십계명을 받은 모세와 그리고 정밀한 물맷돌 실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또한 방주를 세밀히 건축하여 인류를 구원한 노아 등 하나님이 쓰시는 정교한 일꾼들이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정교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교한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가? 살아생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맹수들을 30마리가 넘게 사냥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냥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일명 짐 코벳이라 불리는 인도의 사냥꾼 에드워드 제임스 코벳입니다. 그가 잡은 호랑이, 늑대, 표범 등의 30마리의 맹수가 죽인 사람의 숫자만 해도 2,000명이 넘는다고 하니 그의 업적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중 인도 북부 지역 참파와트 지역에 출마하여 확인된 것만 436명의 사람을 잡아먹은 참파와트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사람의 맛을 본 맹수는 그전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고 1800년대 말 참파와트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여기저기 출몰하여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하자 그 마을과 인근 지역에 쑥대밭이 됩니다. 이 영악한 호랑이는 거기다 암컷이었습니다. 이 암컷 한 마리가 네팔 히말라야 깊은 산맥 부근에서 정글에 숨어있다 덮치는 방식으로 사람을 사냥하였는데 이후 정부는 수많은 사냥꾼과 구루카 용병들 그리고 나중에 코끼리 부대와 수천 명의 군대까지 동원했지만 결국엔 이 호랑이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은 사람들이 피하는 지역이 되었으며 일대의 경제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설의 사냥꾼 짐 코벳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맡고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사냥에 걸려있던 모든 현상금을 철회할 것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오히려 높은 현상금 때문에 몰려든 많은 사냥꾼들이 사냥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장 실력 있는 전문가답게 홀로 호랑이를 사냥하기 시작하였는데 먼저는 주변의 지형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호랑이가 쇠냄새에 민감하다는 사실까지도 파악하게 됩니다. 이는 사냥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호랑이는 쇠냄새를 맡고 총이 있는 곳엔 얼씬도 하지 않고 총이 없는 민간인들만 공격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그는 이를 파악한 것은 진 코백뿐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는 이 맹수가 사람을 사냥한 후에 곧바로 복잡한 협곡들 사이로 사라져 몸을 숨긴다는 사실까지도 파악하게 됩니다. 이에 코벳은 호랑이의
도주로까지 정확히 예측한 후 그곳에 군사들을 설치했습니다. 만발의 준비를 마친 코벳은 이윽고 쇠냄새를 이용해 호랑이를 쫓기 시작하였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쇠로 된 쟁기와 농기구들을 들게 하며 산꼭대기 능선 위로부터 줄지어 내려가며 고함을 지르라고 지시했고, 이에 호랑이는 쇠냄새와 시끄러운 소리를 피해 정확히 짐 코벳이 예측한 장소로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호랑이가 내려온 그곳에는 짐 코벳이 온몸을 위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들키지 않기 위해 총에 동물의 배설물까지도 바르고 덤불 사이에 숨어 호랑이를 겨냥하고 있던 코벳은 이윽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첫 발은 명중하지 못했고 둘째는 명중했지만 참파트 호랑이는 총을 맞은 가운데서도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며 코벳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 번의 사격 끝에 호랑이는 쓰러졌습니다. 마침내 참파트의 호랑이를 잡아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도 잡지 못하고 수년간 인근 지역을 쑥대밭이 되게 했던 무서운 식인맹수를 정교한 사냥꾼 한 사람이 잡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정교한 일을 해내는 것은 우리 가운데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교한 일꾼 한 사람이 수많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정교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정교한 일꾼 하나가 1만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너는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며 보석을 깎아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라. 또한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하여 가르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따는 일 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정교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정교한 일은 하나님의 일에 항상 끝에 위치해 있고 구원이 완성되기 전 클라이막스와도 같습니다. 이 일이 맞춰져야 하나님의 구원과 일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통과했으며 시내산에서는 법이 세워지고 십계명을 받았으며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이후 가장 중요했던 이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법을 지킬 수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배와 성전이 회복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모든 준비를 마친 클라이막스에서 이루어지게 준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이제부터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막을 정교히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성막을 짓는 일이 오홀리압과 부살렐 및 이름 없는 정교한 솜씨를 가진 자들에 의해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정교하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정교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이후에도 보면 각종 조각과 세공과 또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꽃 배실 등으로 성막을 지으라는 이야기가 이후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구절들이 성경에서 가장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때론 지루하게까지, 우리도 아까 한 장을 계속 읽었는데
이 지루하기까지 한 내용을 성막을 지으라고 가는 실에 색깔과 꼬는 법까지도 상세히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 이러한 구절들은 상당 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들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어떤 세상 일보다도 정교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정교히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맡은 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반드시 정교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정교히 완성하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달리다금 일으키실 때에도 소녀를 일으키신 후 기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뿐 아니라 소녀의 실제적인 육체적 필요까지도 아시고 도우셨습니다.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할 때도 손을 얹어 열병을 치유했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 약해지는 육신의 병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생기는 영혼의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은 그 둘과는 다른 병으로서 성경은 열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성경학자들은 일명 화병이라고 말합니다. 병이 생겼는데 마음의 불안과 화로 인해 생긴 화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화병이 얼마나 깊고 상처가 되었는지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즉시 그녀가 주님께 수종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른 때처럼 말씀이나 다른 방법으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손은 따뜻하고 섬세한 배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장모의 심한 열병이 마음속 억울하고 오래된 화로 인한 병이었음을 알고 손을 만져 위로하며 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기도와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상처를 싸매주며 물질적으로도 필요한 것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세심한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세심하고 정교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민감한 구원 사역을 이루는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교한 일을 이루는 일이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실력 있다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 그 자를 들어 하나님은 그분의 정교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본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슬기로운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자처럼 마음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을 짓는 정교한 일을 할 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교한 일꾼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마음입니다. 성전을 내가 세워가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우고 죽을 영혼들을 구원하며 무너져가는 세대를 다시 세우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정교한 일까지도 능히 배우고 역사할 해낼 수 있게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저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 앞에 가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값싼 재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장 귀한 해달의 가죽과 금은 보석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이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비롯한 정교한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지혜자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뽑혀나온 그 지혜자들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더욱 연구하고 연마하여 가장 정교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일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교한 일들을 연구하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 더욱 배우려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교한 일들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배운다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보면 오홀리압에게 그들을 모아 가르치는 일을 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교한 일이 언제 완성되느냐? 자원하는 자들이 모인 좋은 마음밭 위에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그 가운데 때론 부딪혀 마찰과 충돌도 일어나며 깎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잠언 27장의 말씀처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하고 이후에는 다듬어지는 가운데 더욱 정교한 일꾼으로 길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자원하는 마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위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신 후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위에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단계를 거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들을 통해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광야에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최초의 광야도 놀랍지만 이때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부살렛의 정교한 노지, 450년 후 솔로몬의 그 유명한 일천번제까지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 일을 기록한 역대하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이에 솔로몬은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50년 전 부살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역대하 1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이 만든 놋제단은 기브온의 옛 성막에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같이 온 군중들과 함께 그 놋제단 앞에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450년 전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가 만든 놋제단이 솔로몬 시대 기브온의 옛 성막에 그대로 있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은 같이 온 군중들과 함께 그 놋제단 앞에 서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늘 여러분이 정교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한 그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니 몇 세대를 거쳐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지나도 여전히 사용될 만큼 정교하고 완전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말하며 정교한 일꾼이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완전하고 정교한 일들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교한 주님의 일들을 통해 훗날 다음 세대들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 신앙이 이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러기에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배우려는 마음 또한 주시며 그 위에 지혜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로 인해 만 가지 일을 해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교한 일들을 위하여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아까 부른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세상이 할 수 없는 정교한 주의 일들을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새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정교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비춰주시네. 아멘. 주가 주신 기쁨 맛보네. 아멘. 주의 사랑 속에 나가네. 주의 영광을 내 생활 비춰. 우리도 함께 경배하네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네 경배하네 난 사는 동안 주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내 성전을 짓는 정교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다시 한번 경배하여 기도합니다. 경배하네 구설례를 지명하여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라.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분별해가지고 각종 곳에서 각종 교회에서 주님 앞에 가져가고 그 마음 위에 주님 지혜의 영을 더하사 지혜의 영을 더하사 정교한 주님의 일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각종 정교한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정교한 의사들도 나오게 하여 정교한 사업가들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교한 교사들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교한 주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된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 그 영광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교한 일꾼들로 인하여 하나님 성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 아멘.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네 마지막으로 평안을 너에게 주고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우리 손을 벌려서 평안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옆에 분들 향해 축복해주며 찬양 불러드립니다.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평안을 우리 다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다시 한번 제가 눈 감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어 마지막 때에 정교한 일꾼들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정교한 일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정교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이 1000명 아니 10,000명을 구원할 정교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교한 사역으로 인해 열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고쳐질지어다. 교회의 영광도 회복될지어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무엘과 솔로몬 같은 자들이 일어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를 위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배우게 하시며 그 가운데 정교한 일에 쓰임받도록 다듬어지고 발전되는 아름다운 우리 월드비전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소망과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기쁨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해 정교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 학교와 성가대와 청년부와 청장년부 각 목장들과 부서들에서 각자 맡은 일들을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